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 말씀까지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 말씀까지, 제가 읽고 여러분 읽고 교독으로 우리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교독으로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읽고,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 10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수요일이 돼서 여러분들 하나님 찾는 여러분들의 그 인생의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고 여러분들 붙들어 주시며 인도하시는 삶이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22번째 함께 하심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야곱이라는 인물은 어떤 사람입니까? 발 뒤꿈치를 잡은 자, 속이는 자, 연약해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라는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장자가 아니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도 항상 그것을 사모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들의 예배는 삶의 실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실 거라는 믿음의 예배를 사모함으로 드려야 될 줄을 믿습니다. 현실에서는 우리가 상당히 어려움과 낙심된 일을 만나지만 예배라는 것이 주어졌으니 우리가 믿음으로 사모함으로 드릴 때에 나는 축복받을 수 없는 존재지만 내가 그것을 사모할 때 하나님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했던 것은 뭐냐면 그 축복을 많이 사모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에서 장자가 아니지만 장자가 되기를 사모해서 장자의 모습과 같이 털을 붙이고 그가 막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모함을 보시고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야곱에게 허락하시더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는 존재라 하더라도 사모함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하나님의 회복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그렇게 복을 사모한 결과가 바로 뭐냐면은 도망이에요, 도망. 이 형이 야곱이 자기가 이제 잠깐 피한 새에 아버지의 축복을 기도를 받았다라는 것을 이 야곱이 에서가 알고 동생을 잡아 죽이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어머니랑 아버지랑 오늘 한날에 내가 어찌 이 아들을 잃을 수 있겠냐 하고선 야곱을 먼 삼촌네 집 라반네 집으로 도피하도록 도망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복을 사모했더만 돌아온 게 뭐예요?
아주 어려운 일이 돌아오는 것이에요. 그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은 그 진짜 어디서 잘해야 되냐면은 어려움 가운데서 잘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 지금 힘든 가운데서 그 믿음으로 잘해야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의 씨앗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포기해 버리면 안 되는데, 이 야곱이 하나님의 복을 사모했던 그 모습을 누가 아셨냐면은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주셨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은 야곱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곳을 떠나가지고 아버지 집을 이 브엘세바라는 곳에, 이 이스라엘의 남단에 브엘세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북쪽에 단이라는 곳 그 위에 이 하란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 하란이라는 곳으로 이 야곱이 어떻게 보면 가장 남단에서 가장 끝단 아주 높은 위쪽으로 도망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은 야곱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복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야곱을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인도해 주시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에 구별된 것과 기도에 구별된 것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막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살 때에 뭐 별다른 것 같진 않아요. 그런데 그러고 살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놓지 않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 예배가 없고 기도가 없으면은 나중에 눈을 떠보면은 이게 하나님의 길에서 저만치 멀찌감치 멀어진 것이에요. 근데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은 그냥 어떻게 살아왔는데 보니까 주님과 가까워지더라는 것이죠. 주님의 인도함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 지금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 수요일 날에 그러니까 예수님 만약 오시면 저기 예배 드릴 때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 사모하면서 사랑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사시는 인생이 되셨냐 이거예요. 우리가 얼마든지 즐길 수 있는 인생도 있고, 지금 우리가 다른 세상에서 바쁘고 자녀 때문에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인생도 있지만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인생이 됐냐 이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누가요? 하나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집을 찾는 것인데, 이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이 어려움 가운데서 그가 그냥 나아갔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느끼고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게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후에 광야에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출애굽할 때 이게 어떻게 하냐면 13장 21절에 출애굽기 13장 21절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들을 어디로 인도하셨습니까? 광야로 인도하셨잖아요. 이 광야라는 곳으로 인도할 때, 광야는 여러분들 늘 말씀드리지만 물도 없고 양식도 없고 그것은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그곳으로 인도했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들을 그곳으로 인도하시며 그들을 지켜주시더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출애굽기 3장 7절에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이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이끌었지만 누가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오늘 야곱이 정신없이 도망가지만 누가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그 여러분 오늘 예배 열심히 드리고선 아마 끝나고선 예배 끝나고선 아무 생각하지 말고 막 가보시오.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예요. 예. 야곱이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도 여러분들 솔직히 가나안 땅이라는데 가나안 땅이 어디 있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건져내서 이 출애굽도 하나님이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지방으로 내가 데려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곳으로 가는 것은 누가 인도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의 형편에서 광야가 어렵지만, 지금 광야가 힘들지만, 이런 현실이지만 누구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냥 막 하나님 나를 이끌어봐요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떻게 해요? 인도함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인도한다고 하나님 얘기하셨어요. 레위기 22장 23절에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닌 나는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 하나님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냈다. 자, 이렇게 인도해내신 이유가 뭐예요? 너희 하나님이 되시려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그렇게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에서 그 축복을 사모하고 그 축복을 받은 것은 지금 어떻게 해요? 광야로 내몰리는 것 같지만 누구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요. 그러면 여러분들, 광야로 가는 것이 절망이지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은 상당히 영광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광야를 이겨내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그 문제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사모해서 왔으니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 모든 일들을 다 승리하고 이겨내는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니까. 그 여러분들 오늘 나오신 분들은 광야를 두려워할 거예요? 아니면 믿음으로 걸을 거예요? 말만 그러지 마시고 지금 여러분들 삶으로 돌아가셔가지고 지금 답답한 인생 만나고 어려운 인생 딱 만나도 오늘 이 말씀 들으신 분들은 내 삶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낙심과 절망으로 한 발자국 살지 마시고, 눈을 뜨면은 절망과 고독 가운데서 내가 살아 무엇하나 죽어야지 그러지 마시고, 언젠간 우리 다 죽게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다 죽여드릴 테니까, 제가 죽여드리는 게 아니라 다 죽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살아 무엇하나 하지 마시고,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내가 힘들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는 믿음으로 걸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러시는 것이요, 이 광야에서 인도해낸 것은 내가 너희 하나님 되려고 그런 것이다. 살 수 없는 인생 가운데서, 어려운 인생 가운데 인도하는 것은 내가 너희 하나님 되려고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천지 만물을 지으셨지만 상당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배려해 주시는 분이셔요.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인데도 야곱이 되어지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인도함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모한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사모한 것 때문에 내가 어쩌다 예수 믿어가지고 내가 이 꼬락서니가 됐나. 그러니까 여러분들, 때로는 여러분들 예수 믿어가지고 물질 손해본 사람도 있어요. 삶이 어려워진 사람도 있어요. 그럼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돈 갖고 지옥 가는 게 나아요? 돈 잃어버리고 천국 가는 게 나아요? 근데도 때로는 그냥 원망되죠. 내가 어쩌다 하나님 믿게 돼가지고 그냥 꼬였어, 힘들어졌어, 이러는데 그거 차라리 없이 천국 가는 게 나듯이 아예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런 인간적인 것에 욕심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그 복을 사모해가지고 정신없이 이제 형이 자기를 추격해 올 거니까, 내가 이제 아버지가 나이도 먹고 했으니까 아버지 죽을 때도 됐으니까 내가 저 자식 죽여버리리라. 에서가 이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어떻게 도망가요? 어떤 분이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비 오는 날 먼지 나도록 도망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이 부엘세바에서 베델이라는 곳은 이제 그 키로수로 따지면 90km 가까이, 한 100km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그것을 야곱이 얼마 만에 주파를 하냐면 하루 만에 주파를 하는 거예요. 하루 만에. 성인 남자가 하루에 열심히 걸으면 몇 킬로 정도를 가면 정말 많이 걷고 애쓴 거냐면 30km라고 합니다. 근데 몇 킬로를 90km 정도 되는 그 거리를 하루 만에 간 사람이 야곱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방향성이 뭐예요? 그냥 북쪽을 향해서 그냥 정신없이 달려간 거예요. 근데 그곳에 갔는데 여러분들, 창세기 28장 11절에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정신없이 어딘지도 몰라요. 정말 생전 가보지도 못한 곳을 간 것이죠. 그 유숙하려고 한 곳에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보니까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어디로 인도만 받은 거예요? 자기는 그냥 정신없이 정처 없이 간 것 같은데 영적인 하나님의 그 사닥다리와 거기서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있는 곳에 자기가 머물러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여러분들도 오늘 그냥 어쩌다가 살다 보니까 지금 여기 예배당에 온 거 영적인 하나님의 처소에 지금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얼마나 할 일들이 많아. 집에 가서 연속극 봐야지, 집안 관리해야지, 일해야지, 공부해야지, 친구 만나야지. 지금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도 지금 영적인 처소에 나온 것은 뭐예요? 그냥 정처 없이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확실한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 야곱도 정신없이 여러분들 그 정말 형한테 죽임당하지 않으려고. 형이 어떤 사람이에요? 나중에 야곱이 이제 형 만나러 딱 왔을 때도 이 400명을 거느리고 오는 사람이 에서잖아요. 그 이 형이라는 인물은 참 이 형을 알아요. 예? 그 형이 요번에도 우리 안기름 권사님 만나서 얘기 들어보니까 그 첫째 아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고개를 못 들고 사셨다는 거예요. 그 첫째 아들이 얼마나 이 지역에서 다들 그 본 얘기하시는데 그러더라고요. 나타났다 하면은 다들 막 가게를 막 문을 닫을 정도로 막 엄청났다면서요. 그러니까 이 동생이 형을 아니까 그게 싫어가지고 자기는 회사를 다녔는데 술 먹는 일이 있어가지고 자기는 그 회사를 그만두고 신앙을 갔다는 거예요. 이 너무 거기 술 먹고 막 이런.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야곱은 누구를 아는 거예요? 형을 아는 거예요. 에서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 형이 포기하지 않고 쫓아올 거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냥 아주 그냥 정신없이 도망가는 거예요. 막 쉬지도 않고 도망가는 거예요. 형 쫓아오면 자기는 죽는다 이거죠. 또 더군다나 형이 잘하는 게 뭐예요? 사냥. 이거는 뭐 영락 없어요. 쐈다 하면 백발백중이에요. 막. 그 야곱이 막 도망가는데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막 갔는데 보니까 어디에 이르는 거예요? 영적인 하나님의 처소에 임하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야곱을 버리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 어지럽고 혼란하고 힘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 뭐 한다고요?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그가 그곳에 이르렀는데 16절에 보니까 야곱이 잠에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다.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러분들 우리가 정신없이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아니에요.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늘 나는 알지 못했다. 여러분 우리 모르는 인생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17절에 이에 두려워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집이다. 이는 하나님의 문이다. 여기에 이르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야곱이 그렇게 축복을 사모하고 한 야곱을 그냥 이 힘든 상황 가운데서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영적으로 하나님이 나의 집이라고 말씀하신 이 성전에서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낙심과 절망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위로를 갖고 소망을 갖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거 하나님의 집을 만났잖아요. 그럼 뭐라고 합니까? 18절에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그 성의 옛 이름을 루스더라. 여러분 아직까지 여기는 베델은 아닙니다. 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이 베델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이지만 이 지역 이 성의 이름은 루스예요. 옛날 그냥 그들이 정했던 이름이 그냥 루스라는 그곳에 임했지만 이는 뭐예요? 이것은 영적으로 깨닫게 돼서 하나님의 집이구나. 그 영적으로 깨달아서 하나님의 집을 만난 것이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거기가 진짜 뭐가 되는 것이에요? 베델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베델로 칭하며 거기에 여호와의 성전이 들어서게 되는 것이죠. 그게 여러분들 우리가 모르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는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그 인도함을 믿고 하나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사모하시고 기도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거 다 헛되지 않은 것이에요. 오히려 여러분 돈 통장에 쌓아놓은 거는 이게 어떻게 나갈지, 병들어서 나갈지 모르고 사고 나서 나갈지 모르고 뭐 문제 일으켜서 나갈지 모르고 그거는 보장되지 않아요. 근데도 우리는 그거 있으면 조금 듬직하고 좀 든든하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인생, 그 인도함을 받는 것은 절대 보장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 하나님의 인도함이 있음을 믿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인도함을 계산하고 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사모하고 살라는 것이에요. 오늘도 이 예배로 하나님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모하는 자에게 또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 뭐냐면 함께 하시는 것이에요. 도망가는 것 같지만 누가 함께 하시고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간증했잖아요. 제가 이제 중학생 때 그냥 서러워가지고 눈물을 흘리는데 바깥에 나가서 눈물을 흘리는데 왜 이렇게 콧물이 나와? 눈물을 흘리면 왜 콧물이 나와?
콧물이 나오는데 콧물이 또 안 끊어져. 그 콧물이 쭉 나오면 어떻게 해요? 그냥 서럽기도 하는데 콧물이 나오니까 어떻게 해요? 그 콧물을 그냥 이거는 막 휴지도 안 갖고 나왔으니까 바깥에서 밤에 그리고 어떻게 해요? 콧물을 바위에다가 이렇게 문질러서 끊고 아주 중학생이 아주 처량하게 그러고 있다니까. 그 눈물은 또 왜 이렇게 슬프면 멈추질 않아. 그 눈물이 흐르는데 콧물도 나오고 그냥 눈물 콧물이 범벅이 돼가지고 막 그냥 우는데 그 다음 날이 이제 예배 시간이 된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수요 예배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예배당 가가지고 그냥 뭐 멍하니 예배드리고 뭐 중학생이 뭐 있어요? 그냥 가가지고 그냥 중학생인데도 여러분들 이렇게 사춘기였나 봐. 하여튼간에 아유 사람 무엇하나. 중학 어린 나이에 여러분들 애들도 그렇다니까 여러분들. 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쌍둥이들이 저 쌍둥이들 어렸을 때 태어났을 때 그 꼬마였을 때 쟤네들 얼마나 좋을까. 쟤는 걱정 근심이 없어서 얼마나 좋을까. 그러는데 얘네들이 침대 올라가다가 뒤로 나자빠져가지고 꽝 하니까 얘네들이 그게 죽을 맛인 거예요. 그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저 어린이들도 다 죽을 맛이 있구나. 쟤네들이 뭐 인생에 막 꿈을 뭐 이런 게 아니야. 걔네는 단순하게 사는데도 그 침대에 기어 올라가다가 넘어져가지고 대가리 머리가 꽝 하니까 그거 슬프게 우는데 저 아이들도 인생에 고난이 있는 거구나. 그러면 아이들의 고난은 우스운 것 같지만 걔네들에게는 심각한 거예요. 내가 여기를 못 올라가서 사람 무엇하나 이럴 수 있다니까 여러분들. 중학생이 사람 무엇하나 하는 마음이 막 몰려오고 고독함 가운데 있는데 그 예배를 드리는데 거의 끝 무렵에 하나님이 저의 마음 가운데서 얘야 너가 어저께 울고 있을 때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었다. 이 마음을 마음해 주시는데 그때의 이 슬픈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감사의 눈물이 나오는데 또 뭐가 나와? 콧물이 나오지.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는데 인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홀로 두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모하는 자는 어떻게 인도하시며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 그것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 찾는 것이 너무 귀한 것이에요. 너무 소중한 것. 막 매를 맞아도 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가야 된다고. 나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고. 왜 그럽니까 여러분들? 중국에서 복음 전하시는 분이 여러분들 이 걸리면은 손가락 하나씩 잘린다 그랬잖아요. 손가락 하나씩 잘린다 그러는데 그 사람은 손가락이 마디가 다 없어. 왜? 너무 많이 걸려가지고 갈 때마다 잘렸더니 이 마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손마디가. 근데도 어떻게 해요? 공안이 뜨니까 이 사람들이 벌써 이제 다 준비됐어요. 이 사람들이 먼저 가가지고 문을 막는 거예요. 마지막 여인들하고 이 사람들 대피시킨다고. 잡히면 또 가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잘리는 거예요. 그 죽음 가운데서 그 어려움 가운데도 고문 가운데서도 누구를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저 위에서 다 조종하시고 얘기하면은 그냥 들을 때도 있고 숨어서 딴짓할 때도 있지만 함께 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버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어려움들을 다 이겨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여러분들 창세기 28장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다윗은 이제 여러분들 혼자 삼촌 라반네 집으로 찾아가지만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저도 여러분들 인생을 살면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나는 신학교 때 나는 나중에 목사가 될 건데 어떤 목사가 될까? 나는 누구를 만나서 결혼할까? 자녀는 몇이나 날까? 이런 고민을 했는데 어느덧 지금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필동교회 담임 목사가 됐고 그리고 어떻게 자녀는 넷이나 낳고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쌍둥이를 딱 낳게 해가지고 아주 급하셨는지 딱 짝을 맞춰주셨어요. 3대3을 짝을 맞춰주셨잖아요. 저희 집은 맨날 명절이에요. 하여튼 북적북적돼요. 하여튼간에.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맞춰주셨는데 전에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지나고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내 스스로 내가 목사가 되고 내가 가정을 꾸리고 내가 살아온 인생이 아니라 누가 함께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에요. 그래 여기까지 온 것이고 또 어떻게 해요? 또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을 때는 어떻게 해요?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천국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야곱에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지금 야곱에게 여러분들 하나님의 큰 위로가 뭐예요? 너 홀로 가는 거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군대를 간다든지 어디 먼 타국으로 간다든지
어떤 중요한 일을 할 때든지 우리가 홀로 돼가지고 이것을 감당하기가 힘든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뭐라고요? 너가 나를 사모하니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 여러분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가서도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가서도 막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에요. 막 하나님의 막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여러분들 그냥 뭐 믿음으로 크게 승리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하는 것이죠. 저도 군대 갔을 때도 하나님 체험한 것을 정말 많이 경험했다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정말 많이 경험했어요. 그것을 보여줄 때마다 야, 나 홀로 된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려울 때마다 주님 찾는 것이에요. 주님, 저 좀 도와주세요. 주님, 이것 좀 풀어주세요. 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고참하고 정말 좋은 사이인데도 이 틀어지는데 하나님께 하나님이 어떻게 풉니까? 어떻게 합니까? 했더니 하나님 지혜를 주시는데 편지 쓰라 그래가지고 편지도 썼다 그랬잖아요. 편지 썼더니 그거 썼더니 그 고참이 그거를 보더니 오해가 풀리면서 더 행복하게 더 좋게 남들이 부러워한다니까요. 그 고참하고 저랑 이렇게 너무 사이좋게 지내니까 너무 부러워하더라고요. 그래요, 여러분들 그것처럼 그 어려움을 풀어줄 수 있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홀로 된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풀어지는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 갈 때 어떻게 해요? 정말 알지도 못하는 곳으로 가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위로함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 우리 나이 드신 권사님들 인생 살아왔는데 이제는 노년이 돼가지고 이제 힘도 없으시고 잘 들리지도 않고 입맛도 없고 그냥 뭐 맛있는 거 사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입맛도 없어. 그전에는 그렇게 생선을 좋아하셨는데 생선 드리니까 이제는 생선도 먹기 싫대. 이게 막 입맛도 없고 막 그런데 그게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이 문제는 뭐냐면 입맛 없고 막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살맛이 없어지는 게 문제라니까요. 근데 여러분들 그것이 아니라 이렇게 노년이 됐는데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고 했을 때 이것이 얼마나 소망이 되겠습니까? 그냥 이대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자녀 위해서 더 기도해야지, 내가 교회 위해서 더 기도해야지, 주의 종 위해서 기도해야지. 그러면서 막 이 소망을 갖고 막 내 기도 하나님 응답해 줄 거야, 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살 때에 이것이 얼마나 값지겠냐 이거예요. 근데 이런 것이 없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냥 고생스럽게 살아왔는데 홀로 된 것 같아. 이제는 자녀들도 내 말 잘 안 들어. 예? 저가 그렇다는 거 아직 저는 지금 아직 말 잘 듣고 지금 권사님도 한번 자녀들 내 뜻대로 안 되잖아요. 이제는 뭐 그거 오히려 맞추고 살아야지 예전처럼 막 이렇게 하면은 이런 것도 안 되잖아요. 그게 이제 홀로 버려진 것 같고 힘든 인생인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다른 게 아니라 얘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걱정하지 말고 하면은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냐 이거예요. 얼마나 힘이 되냐 이거예요. 아멘도 약하게 하시는 거 보니까 하여튼간에 늘 동행하셨던 것 같아. 제가 봤을 때 야곱에게도 지금 야 너 어떡하냐, 너 어떻게 살아갈래, 내가 언제 너 그렇게 너 장자 축복 받으라 그랬냐, 이러면은 하나님 얼마나 서운해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는데 하나님 뭐라고요? 걱정하지 말아라 야곱아, 내가 너 인생 가운데 함께 할 것이다.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이 하나님 믿고 애를 12이나 낳는 거예요. 딸 하나까지 쳐가지고 13이나 낳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하나님 책임주신다. 그래서 막 그냥 막 나는 거예요. 막 나는 거. 그거는 아니겠지만 왜? 그 인생 하나님 책임져 주시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그를 축복해 주시더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13장에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내몰렸을 때 갈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며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오늘 광야 같은 인생, 광야의 그 길을 갈 수 없는 인생, 어떻게 방향도 모르고 어디 머물러야 되는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이 뭐로 함께 하시는 것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시니 그것으로 그들이 인도함을 받고 나아가더라는 것이에요. 이 불기둥과 기름기둥이 어떻게 백성 앞을 떠나지 않는 것이에요. 누가 떠나지 않는 것 같이? 하나님이 떠나지 않는 것과 같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믿고 꼭 사시기 바랍니다. 이 노예로 버림받은 이 요셉을 볼 때 하나님이 꼭 얘기하시는 게 있어요. 저는 참 은혜가 돼요. 왜 그러냐면은 이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서 이 채색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아버지가 아예 어려서부터 얘를 장자의 축복권과 같은 장자로 삼아둔 거죠. 모든 것을 물려줄 만한 자로 구별됐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구별받고 사랑받는 요셉이 이 형들에게 버림받아 가지고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이 노예로 팔려갔으면은 이 인생은 어떻게 끝난 거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 같으면 어때요? 저 같으면 아주 그냥 막 절망으로 삶을 저주하고 살 것 같아요. 이제는 보여지지가 않아. 아버지 밑에 있을 때는 그나마 막 뭔가 좀 내가 좀 잘 될 것 같고 했는데 이제는 노예로 팔려갔으니 이제 뭐 자기가 밥을 할 줄 알아요? 땅을 팔 줄 알아요? 뭘 할 줄 알아? 이 버림받은 인생 됐을 때에 근데 성경에서는 꼭 빠지지 않고 나오는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노예로 팔려가는데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우리 현실 앞에 버려진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것이 문제인 것이에요. 그럼 현실 앞에 지금 버려졌고 아주 어렵지만 우리 현실 앞에서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 길이 하나님의 형통의 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눈을 떠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 안 되는 것을 보지 마시고 주님 함께 하시는 것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기회인데 그 성경에서 참 이것으로 위로해 주잖아요. 노예됐지만 노예로 버림받았지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됐다.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그가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 주인들도 어떻게 합니까?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그 요셉을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있으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거기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거를 군대 가서 많이 경험했다니까. 군대 가서 제가 하나님 믿는 저를 막 그냥 핍박하다가도 이들이 막 저를 막 혼내다가도 야, 얘 때리면 저주받을 것 같다는 거예요. 벌써 알아요. 영적인 눈이 있는 사람들은 벌써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본다니까. 얘 때리면 저주받을 것 같아. 그냥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때리다가도 못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나중에 알고 봤더니 권사아들이요, 권사아들. 나쁜 놈. 권사아들이 그냥 막 신학생을 때렸으니 막 때리다가 못 때리겠다는 거예요. 저주받을 것 같다고. 그러면 군대에 있을 때 저는 그런 경험을 많이 했다니까. 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것을 막 옆에서도 저를 막 예배 드는데 오히려 막 챙겨준다니까. 야, 어쩔 때는 막 제가 마음이 어려울 때는 야, 너 오늘 교회 가는 날 아니냐? 챙겨준다니까. 그 여러분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이 보디발이 보니까 어떻게 해요? 요셉을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 요셉에게 만약에 조금 어떤 어려움이 오면은 요셉이 어떻겠어요, 여러분들? 얼마나 괴롭겠어요. 지금 가뜩이나 마음이 건드리면은 눈물이 쏟아질 현실인데. 그리고 거기서 이제 조금 살만하니까 어디 갔어요? 감옥 갔죠. 감옥 갔어요. 억울하게 감옥 갔는데 감옥에서도 성경에서는 꼭 얘기해요. 39장 23절에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그 사모하고 하나님의 복을 사모했던 야곱이 지금 도망갈 때 하나님은 그냥 그를 무심결에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함께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며 살면은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신다니까. 그 슬픔 가운데서도 그 기쁨 가운데서도 그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윗은 고백해요. 뭐라고 하면 다윗은 벌써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은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보는 것이요?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어려움은 오히려 우리 하나님으로 풀려질 수 있는 주님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병든 사람, 문제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제자들이 봤더니 병든 사람 보고선 저는 하나님, 예수님, 저는 저주를 받아서 병들었나이까.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가 병들은 것이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까닭 없는 고난은 없지만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서 고난을 만나고 문제를 딱 만날 때에 우리의 믿음이 뭐가 돼야 돼요?
왜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할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모하면서 이 문제는, 이 일은 하나님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아멘이 좀 세게 나와도 괜찮은데, 예? 이 고난과 이 문제는 하나님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돌이켜보니까 그 일은 내가 죽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일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까닭 없이 나에게 괜히 어떤 내가 주님을 예배했고 주님을 믿고 살았는데 까닭 없는 어떤 큰 문제를 만난 것 같지만 그거의 결과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될 때에 이것을 통해서도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려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는 믿음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려면 처음부터 해야지 갑자기 하니까 내가 깜짝 놀라잖아. 거기서 은혜가 돼서 아멘이 된 거야, 아니면 그냥 뭐 빨리 끝내라고 아멘을 한 거야? 눈치가 있으면 끝낼 시간이 됐다 이거지. 하여튼간에 아무튼 여러분들, 그러니까 나는 왜 이렇게 버려진 것 같고 왜 이렇게 힘드나, 그게 아니라 나 이 문제가 하나님으로 풀려지면은 여러분 얼마나 영광이 됩니까? 여기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하나님이 정말 주님의 영광을, 그 사람이 주님의 영광을 보면서 사는 것이에요. 더 큰 문제. 저는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 살 때에 문제가 없는 인생은 없잖아요. 여러분들 무덤가에 가가지고 다 깨워봐요. 여러분들 일어나시오 하면은 무덤이 열려지고서 다 일어나가지고 딱 앉아가지고, 여기 양반은 어떻게 죽었어 하면은 내가 말이야 인생을 사는데 말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니까. 다 죽었던 그 무덤마다 다 핑계가 있더라고요. 내가 뭐 때문에 내가 그냥 죽은 게 아니라니까. 병이 왜 들었겠어? 속썩이는 그놈 때문에 내가 병 들었지. 평생 그 왼수 내가 지금 만나가지고 고생하다 내가 죽어. 다 여러분들 내가 그 사람 만나러 가다가 내가 사고 났지. 그 차는 또 왜 거기서 고장나?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니까 여러분들. 그 우리 인생도 보면은 다 문제투성인데 그 문제를 보고서는 어떻게 해요? 마음이 낙심돼서 절망돼서 사는 게 아니라 큰 문제를 만날 때 이 큰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주님의 영광을 보리라.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다윗의 이 고백을 들을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다윗을 볼 때 여러분들 하나님은 얼마나 이쁘시게,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다윗은 여러분들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서도 여러분들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그 구일라 주민들이 있는데 어려움 당하니까 하나님 블레셋으로 저들이 어려움 당하는데 저들을 도울까요? 말을까요? 합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가서 도우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같이 따르는 무리들과 함께 우리 그일라 주민을 도우러 가자 했더니 따르는 무리들이 뭐랍니까? 아니 지금 우리도 좀 도망치고 지금 사울에게 쫓겨서 숨어서 다니는데 그거 도와줬다가는 우리가 뭐가 됩니까? 근데도 하나님께서 도우라고 우리 돕자. 다윗은요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니까 나중에 진정한 왕이 된 것입니다. 그거 도와줬다가 여러분들 사울에게 보고 들어가가지고 아주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자꾸 누구?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더라는 것이. 지금 여러분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려움 가운데서 무슨 방법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방법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방법으로 살아야 되는데, 레위기 18장 2절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아라. 애굽의 방법, 가나안의 방법, 바나안의 그런 풍습 이런 거 딱 자르지 말고 내가 너희의 여호와니 너는 내 방법을 따르라. 내 말을 지키고 살아라. 그 여러분들 여기서 나눠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한다고 믿으면서 무슨 방법으로 살아가? 세상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예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기도에 응답이 있습니다 했는데도 제가 지금 바빠서요. 뭐 해서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복 받기 싫은 사람 있으면 나와봐. 아무도 없어요. 다 복 받고 싶지. 근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안 살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는 애굽의 방법도 아니고 그거 인도에서 들어갈 가나안의 방법도 아니다. 4절에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에요. 일을 하면서 삶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나가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냥 세상 방법을 자꾸 세상 방법으로 세상 생각으로 가면서 원망하고 시비하고 불만 불평하고, 하나님이 이거 받으시면은 하나님 나한테 역사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참습니다, 내가 인내합니다, 내가 기도합니다, 내가 믿습니다, 그러면서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방법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은 마음만 있지 애굽의 방법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또 가나안의 풍속을 따라갑니다. 그 풍요로움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바알 신을 만들어가지고 이게 우리를 복 줄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거기 세상에다 투자하고 세상에다 쓰고 막 이러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어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할 수 있겠냐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어떻게 해요? 인내하며 기도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방법은 뭐예요? 그 어려움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원망과 불평이 쉽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면서 참으면서. 여기 우리 오신 분들 다들 우리가 그래도 한 손가락 하시잖아요. 안 하세요? 다 한 손가락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참아야 돼. 야, 못해 먹겠다, 그러고서 막 하는 게 아니라 한 번 참고 두 번 참고 세 번 참고 인내해야 되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겨내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품을 갖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치고 여러분들, 인간이 성격이 없는 사람이 어딨어요? 혈기가 없는 사람이 어딨어요? 원망이 없는 사람이 다 그것을 갖고 살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이라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라는 걸 믿고 한 번 참고 두 번 참고 세 번 참고 네 번 참고. 야, 진짜 아주 딱 때가 되니까 더 하지도 못하게 하죠. 자식 다 소용없어요, 여러분들. 아무튼 여러분들, 그 우리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야 되는데, 성경에서 뭐라고 해요? 야고보서 1장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어려움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원망할 일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고자 했으니 오히려 집에 가가지고 아주 그냥 슬픈 일이 있어도 고기를 굽고, 예? 고기를 구울 돈이 없어요? 그럼 라면이라도 맛있게 끓여 먹자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맛있는 걸 먹어야지 기쁨이 나오지. 여러분, 슬플 때는 맛있는 거 줘도 슬퍼요. 근데 성경에서는 기뻐하라 그러잖아요. 시험 당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차라리 가서 밥이라도 맛있게 막 볶고 막 해서, 아니 오늘 어머니 아까 전에 막 속상했는데 왜 이렇게 맛있게 하냐면은 말씀대로 기뻐하려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려고. 아멘도 안 하셔. 아멘도. 어머니 밥 안 먹어요? 니나 처음 먹어라 이놈아. 지금 화나 죽겠는데 무슨 밥이냐, 이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래 우리 맛있게 먹자. 맛있게 먹고,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방법이 그거라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합니까?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인내하는 자로 우리를 채운다는 거예요. 인내가 있어야지 천국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인내가 있어야지 열매를 이룰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의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바탕이 인내예요. 인내.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데도 인내하지 못하는 자는 믿음으로 결실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야지만 우리가 설 수 있는데,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어떻게 해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것이에요.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오히려 이것을 어떻게 부족함이 없게 해주신다는 것이에요. 그 문제는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한 것은 내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답답합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신다는 것이에요. 답답하고 억울한 일 만나면은 여러분들 그 자리에서 그냥 원망하고 화나고 울고 속상하고 있지 마시고, 예배당에 나와서 차라리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가 안 되면은 주기도문으로 외우고 주님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구하래요. 하나님을 찾으래요.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래요.
5절을 빼먹구나.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은 뭐 한다고요?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것이요. 하나님을 사모하라는 것이에요. 사모하면은 그 어려움 가운데서 인도해 주시고 그 어려움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함께 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6절에 보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 그래요.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그래요.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기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막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고 아예 믿음으로 너희가 아예 되지는 않았지만 지금 믿음으로 승리하라는 것이에요. 사사기서를 보면 사사기서는 계속 죄악이 반복됩니다. 죄가 반복되는데 사사기서의 마지막을 말하는 것은 뭐냐면은 21장 25절에 사사기서 마지막에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이 왕이라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왕을 뜻하지만 하나님을 뜻합니다. 하나님을 그들이 버렸어요. 그러니까 왕도 없지만 하나님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절대 하나님의 방법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승리케 해도 하나님 버려버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 하나님 영광인 줄을 알지 못합니다. 그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어떻게 해요?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아갈 때에 이것은 하나님의 승리고 영광이고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28장 20절에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이렇게 여러분들 고백한 것이 어떻게 해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그대로 이루어지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모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요거 얘기하면 기니까 아무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시고 먼저 뭐예요? 하나님을 사모하시고 주님을 찾아서 주님의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